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많이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감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사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걸려 넘어지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해서 물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술에 약한 사람은 술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욱하는 성질과 혈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그 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욕심에 약점이 걸린 사람은 욕심 부리다가 그 욕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이런 약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약점 때문에 잘 넘어지는구나, 잘 간파를 하고 나서 자꾸 그 약점을 건드려요. 그런데 마귀가 그런 약점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는 죄를 자꾸 짓게 됩니다. 실수를 거듭하게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약점을 딱 잡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에서, 거듭되는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듭되는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혹받을 상황과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유혹받을 상황과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에 끌려다니다 보면 평생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또 상황이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술에 약하다, 나는 술에 쉽게 넘어진다, 그러면은 일단 그 술에 유혹받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일단 술이 안 보이도록 해야 돼요. 내가 술에 약하다 그러면은 집에서 술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 냉장고에 그 술이 가득 채워져 있고, 친구들이 오면은 언제든지 한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요, 술자리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면서 안 마시면 되지 그런 말 하다가 나중에 그 말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안 취하면 되지 그런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안 취합니까? 어느새 취해버려요. 그러면서 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만 생기면은 그 술을 사러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그냥 마트에 술 사러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 술 사러 가는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소주 한 병이 1,500원, 1,500원 그쯤 되죠. 소주 한 병이 1,500원에다가 안주로 새우깡 하나 1,500원, 고합 3,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돈만 생기면은 그냥 소주 사러 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당국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내가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이 3,000원, 소주 한 병에 1,500원에다가
새과 하나에 한 봉지에 1,500, 3,000원인데 내 몸에 안 좋은 술을 내 몸에 집어넣기보다는 내가 이거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주일 헌금 봉투 집에 아예 가져가서 술 생각날 때마다 마트 가지 않고 주일 헌금 봉투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주일날 딱 오면 그걸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술 생각나게 하시겠습니까? 술 생각나게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술 마시지 않게 하고 몸의 건강도 주고요. 믿음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주고요.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기뻐하셔서 큰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기가 막히게 축복의 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최재형 성도님이 우리 교회 나오고 나서부터 바뀐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원에 나가면 꼭 술 마시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되면은요 아예 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가면은 한 잔 하자. 근데 한 잔만 됩니까? 2잔, 3잔, 1병, 2병 해치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술 친구들 술자리에 가지 않으려고요. 아예 나가지를 않는답니다. 그게 집에 있는다는 거예요.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최재형 선생님이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참. 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 내가 그런 술 마시는 자리에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내 마음속에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술 냄새 풍기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차 타고 가면서 제가 교회 나와야 되는데 전도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넘어지고 어떤 자극 때문에 내가 미끄러지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든지 내가 귀로 듣는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나를 유혹하게 만들고 나를 자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의 자극을 받게 되어지고 반응을 하게 되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고 실수하면서 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노리는 게 뭡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 육신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마귀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과는 뭐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 육신대로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의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다 보면은 결국 나만 망하고 마는 거예요. 육신보다도 더 소중한 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망하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영혼을 망하는 쪽으로 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유혹받지 않고 자극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유혹이 오는 환경이라면 거기에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환경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 술자리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 술을 안 마시게 해주십시오. 이건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예 그 술자리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술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유혹받는 자극 그리고 환경에서부터 내가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술자리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거 안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건 어리석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듭되는 이 죄악에서도 벗어나기 위해서 혹시 내가 끊어야 될 나쁜 죄악들이나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옳지 못한 습관들이 생각나면 집에 돌아가셔서라도 당장 나를 자극하고 나를 유혹하는 그런 환경부터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겉된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죄책감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가겠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나 교회 못 갑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면 뭘 잃어버리게 만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고 지음받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상실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나 스스로를요 학대해요. 나는 하나님께 지켰어. 하나님이 눈 밖에서 나는 벗어난 자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사단이 내 안에서 그런 음성을 들려줘요. 야, 너 회개하고 또 뒤돌아서서 죄를 짓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뒤돌아서서 죄 짓고, 그렇게 교회 나가면 뭐하냐? 너 양심도 없냐고. 너 그 모습으로 교회 나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 가지 마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그렇게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교회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간교한 계략은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은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잘 되는구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과 또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네. 김수진 성도는 저렇게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야, 너 하나님께 지켰어. 하나님이 널 가만히 두실 것 같냐? 너 반드시 징계받을 거다. 너 하나님께 혼쭐 날 거다.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아주 간교한 계략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는 내가 이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고 더 가까워져요. 그래,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자리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더니 일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오히려 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고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 이 죄는 인력으로도 안 되는 거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꺾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만 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한 번 사단에게 졌다는 거거든요. 한 번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한 번 진 게 아니고요. 두 번 계속 지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히 패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러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욕탕에 언제 갑니까? 네? 그렇죠. 때가 많을수록 목욕탕에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많아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런 말은요. 내가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갑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때가 많으면 많을수록 목욕탕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목욕탕에 안 가고 버티면 버틸수록 때는 끼고 때는 쌓이고 나중에 가면 벗기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다 죄에 빠지고요. 실수를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다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누가 죄를 지으면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얘기는 누가 용서를 구해오면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해 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 용서해주고 어느 선 넘어서는 내가 용서해주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무한하게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님은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거듭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흰눈처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더 입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듭된 죄악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육체의 욕망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둘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 우호관계에 있지 않고 서로 적대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세력이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갖다주는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생각,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마음과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 거듭되는 이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사단이 주는 육체의 욕망과 육신의 생각을 압도적으로 눌러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힘이 서로 비슷비슷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미 육체의 욕망과 육신의 생각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더 클 때에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육신의 생각을 압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세요. 내 방법과 내 능력, 내 힘 가지고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능력과 힘과 권능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사단이 주는 육체의 생각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생각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장악하고 주관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요, 완전히 지배하고 완전히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대로 내가 내 힘 빼고 내 노력,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다 빼버리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다 맡기게 되다 보면은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거듭되는 죄악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되는 죄악, 이 약점 때문에 그 약점으로 인해서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 죄악에서 내가 벗어나려면은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거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과 또 하나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는 말들이 경주를 하는데 흰말과 검은 말이 있어요. 근데 경주에서 항상 검은 말이 이기고요, 흰 말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주인이 안 되겠다, 이번에 좀 흰 말을 좀 이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생각이 들면은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무슨 방법이 있냐면은 그건 검은 말에게는요,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실 물만 주고요,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의 그냥 아주 작은 양식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흰 말에게는요, 듬뿍 영양이 있는 그런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며칠 후에 경주를 딱 시켜보면요, 결과는 뻔하잖아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흰 말이 영양을 아주 듬뿍 받은 흰 말이 당연히 이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만 먹고요,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던 검은 말은 이전에 그렇게 막 날뛰던 기력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니까 지금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흰말이 성령의 능력이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흰말과 검말이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영적으로 사단이 가져다는 육체의 욕망과 욕심에 대한 브레이크가 딱딱 걸리고요, 브레이크가 작동이 제대로 걸리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마음이 들고요, 나쁜 충동이 들 때도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있으니까 그거 와도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물리치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죄에 넘어질 때 거듭 되어지는 반복되는 죄에 자빠질 때를 보면 이 말씀과 기도가 희미해질 때 넘어지고 자빠져요. 말씀과 기도는 담을 쌓고 하루 종일 검은 말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 검은 말이 좋아하는 것만 듣고 검은 말이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고요, 그냥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회에 대상포진을 알았잖아요. 처음에는 가슴이 바늘 찌르듯이 콕콕콕콕
찌르는 그런 느낌이 심해서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나?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심장내과에 갔어요. 그래서 살균kal치 찍어봤어요. 근데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심장 쪽에 문제가 없는데 아마 근육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진단하고 별 치료도 안 받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그 뒤로 또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제 심장이 콕콕콕 찌르는 이 증상은 사라졌는데 가슴 쪽에 붉은 반점도 생기고 등 쪽에도 붉은 반점이 생기고 팔뚝에도 붉은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과에 갔더니 대본 딱 한눈에 보시면서 대상포진이라고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의사가 하는 말이 주로 이제 피곤하거나 면역이 약해지게 되어지면은 이런 증상, 대상포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하고 체력이 강해지고 면역력이 되게 세면 얘가 그때는 잠복해 있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조금 면역이 약해지고 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것이 막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이쪽 저쪽을 막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잠을 잘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을 고생했어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분명히 죄악된 육체의 욕망이 있지만은 이 얘네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 보면은 다시 얘들이요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 습관들이 다시 올라오고요. 옛날 기질들이 옛 성품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의 죄악과 옛날의 철기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피곤하다 가지 말자. 오늘 좀 힘들다 가지 말자. 잠이나 자자.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육신은 사단이 주는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욕망은요 편안한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육신대로 따라 살다 보면 내가 편안을 하겠지만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은 아까 본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결과는 뭐냐?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사망에 빠지고 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욕망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항상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묵살낼 수 있을 만큼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된 죄악을 이기시고 육신의 욕망도 이기시고 육신의 생각도 다 이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 때문에 생겨나는 거듭되는 이 죄악 반드시 벗어나야 되고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단번에 끊을 수는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서서히 벗어나와야 되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내가 승리하면 내일도 승리할 수 있어요. 내일도 그날 또 승리하면 우리 평생 그것이 승리가 이어져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 여러분이 혹시 거듭된 죄악의 자리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죄악에서 또 벗어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거듭된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손들과 그 산업과 일터 속에 일평생 자손 만들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